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나라와 귀신의 나라는 전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목이 좀 쉬었는데 혹시 우리 정 목사님 코로나 아닐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조금만 목이 이상하면 항상 병원에 다녀옵니다. 건강위원회 우리 집사님 원장님인데 그분도 저하고 비슷하게 코로나 중증을 한 달 동안 같이 하는데 목사님 검사는 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중증을 아는 사람은 안 걸립니다. 그래도 어제 아침에 제가 미련하게 또 갔다 왔습니다. 손만 나고 왔습니다. 아니라고 해도요. 제가 와서 검사를 스스로 해봤습니다.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설교에도 막 좀 답답한 것은 있겠지만 안심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백성도 중요하고 영토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나라가 있는데 거짓 왕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사단 마귀가 자기가 자기 나라인 것처럼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몰래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주실 때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요. 복을 주어 가사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쭉 가서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말아 다스리라. 다스리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지가 꼬셔서 이 다스리는 권세를 마귀가 뺏어가면서 지가 왕이라고 착각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9장 1절부터 2절까지 보시면 똑같은 명령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히라. 그래 놓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의 자리에 무슨 말씀이 들어있냐면요.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뭐하였습니다? 붙였습니다. 다스리란 말은 없고 너희 손에 붙였다라는 말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가 타락한 다음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다스리느냐? 사단이 다스리는 것이죠. 그러면 사단이 성품이 좋은 놈이냐?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많은 것뿐이요 멸망시킵니다. 누구를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귀를 빗대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단 마귀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많은 것밖에 없습니까? 멸망시키는 것. 우리가 사단의 다스림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끝은 분명합니다.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따라 나아가면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느냐?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이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으면 자기도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믿는 사람을 갖다가 내 가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도 잘 모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입어서 일을 하네. 그러는 이 서기관들을 보고요. 그 죄가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안겨주시기 위해서 오심을 믿고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족의 이름이 되어서 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여러분 살피시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살피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는요.
어느 곳에서나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명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다. 다윗의 자손인 것 같다. 메시아이신 것 같다. 또 깨닫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무리는요, 사람의 말만 듣고 전혀 그 반대로 예수가 미쳤다. 의심하며 나가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를 개를 돕는지라. 누가요? 예수님.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중간에 들어들자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한 말씀, 행한 일과 그 전하신 말씀을 듣고요. 저분이 메시아인가 하고 느끼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향해서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집에 좀 쉬러 들어가시는데, 식사로 가시는데, 그죠? 또 사람들이 거기까지 따라 들어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사시면서 절대 신성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 그대로 이 땅을 사시면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먹으면 피곤합니다. 무리하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진 분인데도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느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시면 아주 귀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마셨다, 고치셨다. 이는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인성으로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기름 붓듯 부어주시니까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이 쉬었지만 하나님 안 고쳐주시면 하나님 손에 주겠더니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세요. 네가 약할수록 더 강해. 아멘. 약한 데서 내 능력이 더 나타나는 것입니다. 목이 쉬어도 설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니까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설교 안 합니까? 오늘 예수님 병 안 고칩니까? 좀 먹고 좀 쉬었다 하십시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갈망하며 나오는데 어떻게 좀 쉬었다 하십시다. 좀 먹고 하십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셨지만 그 마음속에 성령 기름 붓다 하시니까 그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이 몰려왔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어요. 그죠? 교회가 부흥하면 막 먹도 안 하고 그죠? 자주도 안 하고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그런 날에 한번 왔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 이전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령 속에는요, 불행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가난함을 보신 것입니다. 껍데기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열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심령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피곤해도 내가 좀 배고파도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죠? 보실까요?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느니라. 여기 예수의 친족은 어머니 그죠? 그 다음에 동생들 그죠? 남자 형제들 있고 여자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요,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요셉이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그지 가장으로서 열심히 아버지 요셉의 목수일을 유업으로 이어받아가지고 생계를 다 부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나이 30살 되니까 말입니다. 그냥 집안이란 굿바이. 밖에 나가서 전도한다고 싸돌아다니까 친구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럴 수가 있나.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어떤 소문이 들어옵니까? 아이고, 너가 아들 예수가 미치긴 미친다. 온 천지를 쏟아다니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 예수님이 계신 집에 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느 정도 인정하고. 왜냐하면 집구석도 안 돌아보고 집에 싸돌아다니까. 있죠, 지금 있죠. 오늘 우리 중에도요, 종종 복음 때문에 믿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천 주안교에서 전도왕들이 대부분 나왔는데, 어떤 유교 사실은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요, 전도하기 위해서 택시를 타면, 택시비를 딱 지금은 카드를 내기만 걸 준비해놨다고. 그 돈을 손에 얹고요, 기도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돈을 내가 지불합니다. 돈을 지불하는 것은 저 영혼을 위함입니다. 내가 택시를 굳이 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택시를 탔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돈을 내면서 아저씨 예수 믿었어요. 꼭 그렇게 하시고. 이분은 여선생님인데 자기 반에 옹자는 아이를 갖다가 붙들고 위에서 기도하면서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정교 오던 일이었습니다. 부모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온 가정이 예수를 믿어요. 한 번은 대학 무당을 갖다가 전도했습니다. 3년이나 언니라고 그러면서 따라다녔고 무당을 갖다가 집사가 말입니다. 3년을 전도해도 안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내가 하나님 그만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콩나무 시루를 보여주더라고요. 만나 물품이 쏟아지죠. 그런데 콩나물이 많아. 잘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전도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서 이 무당이 야, 니 좀 보자 그러더랍니다. 그래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더랍니다. 내가 죽으면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내가 이 무당 옷 벗겠다 그러더랍니다. 그렇고 말고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랬더니 이 무당이 무당 옷을 벗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요. 온 군부대를 방문하고 온 학교를 방문하면서 전방에 있는 많은 교회를 갖다가 전방에 있는 많은 학교들을 갖다가 통째로 복음화시킨 이와 같은 이분이 10,000명을 전도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다 이룬다는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모든 사람이 다 미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미쳐 살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미쳐 살고 그죠? 어떤 사람은 일에 미쳐 삽니다. 어떤 사람은 돈 쓰는 재미에 미쳐 쇼핑하는 재미에 미쳐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양에 저는 미쳐도요.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따라 미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3장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한번 더 합시다. 나의 증인, 증인으로 택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걸 증거하도록 우리를 마셨다고요? 택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증거하는 일에 미쳐도요, 바로 미친 것입니다. 나쁘게 미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손현보 목사가요, 전도에 미쳤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20대 서울대 박사학위를 받고 20대 우산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한참 정도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전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목회 잘한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죠? 전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뭐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43장 21절에 이사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우리의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미치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비방할지 몰라도요 예수님도 미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시면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치거늘 어째여 그 말을 듣느냐. 사도 바울도 미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26장 24절 바울이 이같이 말하며 베스로가 총독입니다. 이 사람은요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바울이 똑똑한 사람인 줄 알고 있거든요. 총독이.
자꾸 예수만 전하니까 네가 미쳐. 저는요, 우리가 미쳐도 바로 미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 말씀을 듣고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일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설프게 아는 가운데서도 예수를 정죄하고 비방하고 미쳤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반복수지 반망친다고요. 어중간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서기관들. 그들은요, 자기들이 모르는 가운데 예수를 비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전도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그죠? 가버나움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은요, 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가장 남쪽이거든요. 그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제사장 종교 주자들이 서기관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를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저 북쪽까지 온 것입니다. 한 수 배우라고 보낸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니까 저러다가는 우리가 뭐같이 날아가고 우리 밥줄이 떨어지겠다. 그래서 어쨌든 그들이 반대할 수 있는 건수가 뭔지 찾아온다. 그래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보십시오. 그가 바알세불이 집했다 하며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배경이 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이 말을 했느냐? 우리 마가복음은요, 아주 간단한 책입니다. 그래서 가장 짧지 않습니까? 가장 빠르게 대충 넘어가는 것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은 좀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보십니까? 12장을 보시면요, 그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 22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누가복음도 꼭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요. 자, 보십시오. 그때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눈도 멀었는데 뭐도 못합니까? 말도 못해요. 왜 말 못하죠? 귀가 먹었으니까 말 못하는 거죠. 삼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귀신 때문에. 물론 모든 소경이 다 귀신 때문에 소경된 것 아닙니다. 그죠? 모든 벙어리가 다 소경 때문에, 귀신 때문에 소경된 벙어리 된 것 아닙니다. 마찬가지 기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귀신 때문에 벙어리 되고 눈먼데 되고 그 다음에 기모리 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아무렇지도 않게 축사를 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기도를 해줬는지 그냥 명령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기머거리 된 것, 눈먼 것, 그죠? 말 못한 삼중고가 그대로 그냥 해결되어 버렸어요. 대한민국의 어느 맹의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전 세계 어느 맹의가요, 이렇게 낫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신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만은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뭘 근거로 해서 생각했냐면 이사야 35장은 메시아 예언장이거든요. 35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해는 노래하리니 이런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보시면 눈먼 자가 보게 벙어리가 날아가고 귀머리가 열려서 들리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저분이니까 다윗의 후손이고 저분이니까 메시아구나. 그렇게 믿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은 이걸 갖다 비방하고 비난하고 악담을 퍼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집회했대요. 그 다음 설명하고 있죠.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인데 이걸 에그론의 파리신입니다. 파리신이 어떻게 귀신이 왕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세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병을 고치는데 귀신 때문에 고쳤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귀신의 싸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대항 귀신이 쪼무레기 귀신을 갖다가 싸워서 니 나가라 임마 이랍니까? 김선동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나라가 설 수 없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비방인지 악담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조금 이따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생각하십시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요. 그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요. 에이 이거 지자랑한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절대로 입 밖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를 통해서 성령이 하셨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한테 큰 죄를 지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 놀라운 병을 고쳐주니까 이구동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분 메시아 맞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무슨 이유로 아니다 귀신을 힘입어서 그런다 그렇게 악담을 퍼붓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가면 자기들의 밥그릇이 어떻게 됩니까? 들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화를 내고요. 사람들이 열을 내는 이유 가운데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면 딱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타락한 심사가 아닙니다. 큰 대의적인 명분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 열을 내고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정치인이고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요. 자기 밥그릇에 손해가 조금 오면 다 열불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별 수 없는 것입니다. 죄송한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메시아 고유사역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예수님에게 악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와 같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악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죠. 잠언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새겨 들으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반봉수 집안 망치라고 했지만 이 서기관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인데 서기관들은 누가 서기관이었냐면 서기관 시험을 쳐서 서기관이 된 사람이 바리새인. 조금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조금 안다는 것 가지고요. 함부로 예수님 앞에 나보란 그랬습니다. 밥그릇 손해를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귀신의 능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입을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교회 안에서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비방에 대해서는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 다음 우리가 보십시오.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답변과 도전의 말씀 우리가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내가 만약에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러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니까 2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먼저 질문으로 시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 생각해봐라. 어떻게 같은 빛끼리 싸우냐? 유해상종인데 그들끼리끼리인데 저끼리 절대로 안 싸운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봐라. 어떻게 사단과 사단이 싸우겠느냐? 24절 보실까요? 시작.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만큼 아마 내분이 많은 나라가 없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부터 사색당파가 여태까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한이 나눠 싸우고 있죠. 동서가 나눠 싸우고 있죠. 좌우가 나눠 싸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그래도 세계 경제 6국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라는 제 조카가 와서 야 프랑스 GDP가 얼마고 물어봤더니 잘 모르는데 그러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4억 4천만 원이더라고요. 프랑스 GDP가 연봉이요. 우리는 그 얼마고 보자 그랬더니 3억 6천만 원.
등위로 치니까 6이더라고. 우리나라가 세계 6번째로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이렇게 싸우고 터졌는데, 참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옛날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오직 주만 붙들고 지금도 그 주를 붙들지 않고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민족을 위해서 축복하고, 정광훈 목사 너무 뭐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 나라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도해요. 여러분, 나라가 그러면 살겠습니다. 또 보십시다. 25절. 같이 시작. 25절 시작.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집구석을 말하고 있는 거죠. 부부가 날마다 밤낮이 싸운다면 그 집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부모 자식이 싸운다면 어떻게 설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지금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데 뭐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말이 되는 소리를 줍니다. 어떻게 귀신의 나라가 귀신이 서로 싸우겠냐? 26절 말씀이 악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 여러분, 사단은요, 가장 잘하는 것이 우리끼리 싸우면 망한다.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서울의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때 강사가 누구냐면 일러스트레이터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기벌이 유대인인데 개종을 해서 목사가 되거든요.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인데 사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신학자도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도 계급이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맡은 영역이 다 있어요. 만약에 누가 항명을 한다, 그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나라가 설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 물고 뜯고 싸우면요, 교회가 설 수 없는데, 한국 교회처럼 많이 물고 뜯고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회가 봉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요, 서로 분쟁하는 거지.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마음속에 늘 새기시고, 우리가 입조심을 참 잘했다, 잘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위의 질서가 무너지면요, 사단의 나라가 설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어전이 앞에 섰습니다. 왔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는, 야,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세상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마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종 욥을 위해서 봤냐? 그가 얼마나 나를 잘 경외하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딱 받아서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도 참 순결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주시고 막무가내로 복을 주시니까 지가 하나님 섬긴다고 저렇게 떠들어대지, 만약에 하나님께 주신 복을 뺏어가시면 아이고 어린 반볼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사단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이 재물은 네가 한번 네 마음대로 한시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1장을 보시면요, 1장 12절에 집사님,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라. 말씀이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만이라 물러가리라. 이 말이 좀 섬뜩해요. 물러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죠? 이는 놀랍게도요, 사단은 지혜로운 종이에요. 우리가 이제 권세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았어요. 재산의 손대라는 허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함부로 던지지 않습니다. 사람 나름대로 지혜를 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를 D-Day로 삼았느냐? 욥의 맏아들의 생일을 D-Day로 잡았어요. 그 생일 아침에요, 4가지 사건을 연발로 퍼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소와 풀을 먹고 있는 짐승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스바 사람들이 와서는 그것을 죽이고 빼앗아갔어요. 첫 번째 종이 쫓아와가지고 그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고 돌아가자마자 또 두 번째 종이 달려왔습니다. 멀리서 양떼를 쓰는 종들이 달려와서는 보고하기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는요, 양떼들이 다 타 죽었다는 거예요. 나만 살아서 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종이 쫓아왔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띠를 다 뺏어갔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네 번째 또 종이 달려왔습니다. 장남의 생일날 장남의 집에서 10남매가 같이 잔치를 하고 있는데 대풍이 불어와서는 집 네 기둥이를 탁 쳐버리니까요. 집이 무너졌어요. 그 11매가 뭐 했다고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소유물을 이 사단 마귀가 다 치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만 떨어지면요, 악한 사단 마귀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의 나라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모르고요, 예수 믿는다, 우리가 그러기 어려운 거죠.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마귀의 나라를 멸하시고 우리를 깨뜨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6장 20절. 여러분 좀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6장 20절 다 같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 말씀만 들려오면서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 속에서 스스로 싸우게 그 말씀을 듣고 이기게 되어 있으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마게 하시리라. 상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왕국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7절 보실까요?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손자 배꼽에 기선제압이 있는데, 기선제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장을 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사단의 대가리를 쳐버려야 사단이 꼼짝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26절부터 보시거든요. 28절, 29절입니다. 28절, 29절. 이건 여러분이 읽으시죠. 28절, 2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게.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우리 중에 누가 성령으로 일하는 게, 아이고, 저 인간 뜰뜰한 게 놀고 있네. 절대로 이러면 안 됩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지 간에 말입니다. 성령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우리가 함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비난하게 됩니까? 성령을 비난하게 됩니다. 성령을 비난하면 그 죄는 사함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경우 예를 들까요?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6장에 보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사무엘하 6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를 자기 왕궁에 메우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요, 왕이 제일 앞장서가지고 왕복을 입지도 아니하고 제사장에 있는 배 에봇 원핏을 입고 말입니다. 앞에서 춤을 추면서 덩실덩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광경을 누가 봤느냐? 창문을 열고 그 안에 미갈이 바라보았습니다. 왕이 체면이 말이 아니거든요. 아이고, 왕이 돼가지고요, 사타구니가 다 드러나고 축이 많아지시고 세상에. 그래 다윗이 이제 법궤를 갖다가 봉헌을 하고 자기 집에 들어왔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기분이 좋으니까 축복하려고 왔는데 미갈이 뭐라 합니다. 아이고, 왕 오늘 체면 다 구겠습니다. 자기는 지금 축복하러 왔는데 딱 그 말 하는 거예요. 왕의 체면이 그게 뭐요?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 쏟아붓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백성들 앞에서 왕이지 하나님 앞에서 왕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내 속에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는데 그게 왜 나쁘냐? 네 생각이 그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인데. 여러분 사무엘 6장 보시면요, 끝에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어. 미갈이 자기 입에 말로 자기가 얽힌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지금 성령으로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죠? 비난하고 비방하고 점잖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성령을 해방한 것이고 성령을 만 것입니까? 모독한 것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동침을 안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 미갈의 폐를 열지 않으시도록 보여주셨습니다. 그 죄를 사지 않으셨다고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가지고 내 기분 따라서 말입니다. 내 정서에 따라서 왈가왈부하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요, 한번 갖다 성령님을 인정합시다. 우리가 인정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더 많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더 많은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더 많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더 많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권세를 인정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치료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종교적으로 예수 믿는 거 말고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남은 생을 좀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교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환영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만큼, 그분을 인정하는 만큼, 그분을 축복하는 만큼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입니까? 31절부터 35절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요, 예수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죠? 왔는데 사람들이 집에 빽빽하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일 뛰는 사람을 툭툭 치가지고 전달해가지고 예수님 가족이 왔으니까 조금 잠시 나오라고 해가지고 전달해서 그렇게 앞으로 갔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걸 다 아십니다. 자, 33절을 보실까요? 33절. 예수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는 형제들, 누구든지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간단합니다. 앞에 앉아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듣고, 그죠?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도 보고, 이분이야말로 확실히는 모르지만은 어렴풋하게나마 어리부리하게나마, 그죠? 저분이 메시아 맞구나. 메시아이심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한번 더 합시다.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크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교회만 다닌다고 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순종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부흥이 일어나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구경하러 올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부흥이 일어나는데 어떤 것이 부흥인데 하고 구경하러 올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속히 그런 교회가 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